오늘 설날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렇게 만나서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좋죠. 여러분들의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서 믿음 안에서 사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다 아시죠? 우리 현수막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독수리같이 비상하라. 이게 우리 교회 표어예요. 제가 이 표어의 말씀을 가지고 1월 첫 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지금 매주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주에 드렸던 말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자, 비상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온전히 회복되어서 부흥하는 이러한 꿈을 꾸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먼저 목회자가 능력 있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어서 앞장을 서는 교회가 되자. 또 우리가 새롭게 편성했던 이 목장 안에 교제와 섬김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러한 교회가 되자. 또 무엇보다 열심히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자. 이런 말씀을 두 번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기도하자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 열심히 하면서 그런데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정말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냥 보통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러한 현실이 위급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꼬마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며칠 후면 제가 생일인데요. 하나님, 제가 자전거가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자전거를 좀 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 아이가 하는 기도를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하나님은 귀먹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냥 조그맣게 기도해도 다 들으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꼬마 하는 말이요. 할머니,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하는 기도를 우리 아빠도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할머니가 한 말이 사실이에요. 진짜 맞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귀가 밝으신지요.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속으로 하는 기도, 말을 내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요. 근데 이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기도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다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작은 소리로 그냥 그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물론 작은 소리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도서관에서는 소리 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때에는 그냥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굳이 큰 소리로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럴 때는 조용히 기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집에 불이 났으면 뭐라고 소리쳐야 돼요? 불이야! 큰 소리로 외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듣고 도와줄 거 아닙니까? 이런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도와주세요. 크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듣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로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크게 외쳐야 된다는 거죠.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그저 조용히 묵상으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야, 별로 안 급한가 보다. 그냥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큰 소리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야, 얘한테 진짜 무슨 심각한 일이 벌어졌나 보구나. 야, 무슨 일이야. 하나님 금방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식어진 이러한 열정이 다시금 솟아나도록, 다시금 뜨거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뜨겁게 불타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부흥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읽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 슬픔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이른 고통, 아픔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짐작을 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이 백성들은 그곳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기쁨, 즐거움 이러한 것은 없고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이고 괴로움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범죄하여서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 때가 몇 년입니까? 70년이에요. 70년.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징계를 통해 너희를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해요. 근데 이 고난이 절대로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게 나의 생각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하나님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70년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행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 되었을 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모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약속을 이렇게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3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겪었던 이 어려움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겪었던 그 참담한 그 시절처럼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또 영적으로 나약하게 되었던, 영적으로 고난당하는 그러한 시절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시기, 이러한 고난, 이러한 어려움들을 재앙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재앙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욥의 그 단련, 얼마나 큰 고난인지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더욱더 순결한, 더욱더 정결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했던, 우리가 겪었던 그 어려운 시기들,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결해지도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지만 말고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회복과 부흥을 꿈꾸면서 기도하라.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뜨거운 마음을 품고 더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조용히 기도하라, 묵상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까? 물론 조용히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냥 속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소망을 갖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학대받을 때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잖아요. 이런 신명기 26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부르짖었대요. 고난 때문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의 강하신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서 애굽 왕 바로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했던 고난, 정말 이 고난은 극심한 고난이에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그냥 편안했다면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애굽에서 사는 동안 정말 그들에게 고난도 없었고 어려움도 없었더라면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었더라면 오히려 그들은 절대로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와 또 그 타락한 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해서요, 여러분, 절대 우리가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고난 당하는 걸 좋아합니까? 고난이 오면 다 힘들죠. 그러나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절대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더 간절히 부르짖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또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소망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어떻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좀 잘 나가는 것부터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인인 사울이 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10여 년 가까운 세월을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죽을 위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니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사망의 음침한 길을 내가 다닌다고 고백할 정도로 이 다윗의 인생은 너무너무나 힘든 고난의 삶이었다는 거죠. 고난 그 자체였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극심한 환난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간절히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또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꿈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꿈, 정말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회복하고 부흥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들, 여러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그 날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날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사람만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히스기야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럴 때 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역대하 3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산헤립 히스기야가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상대예요. 이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지금 포위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러한 산헤립을 당해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제 곧 무너지고 함락될 위기 가운데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신 거예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는 너무나 기가 막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일을, 이러한 기적을 히스기야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기적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했던 이 사내립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깁니다.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요. 근데 이 일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서 정말 그 앞에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길이 없어. 그냥 죽을 수밖에 없구나. 진짜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답답함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을 하라고 그럽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그때도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예요. 정말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대적의 낯이 뜨거워지게 만드는, 부끄러워지게 만드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기도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요,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게 있는 어려운 문제, 그거 내가 붙들고 아무리 고민하고 애를 써도 밤을 새워도 그런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이런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 그 가운데 제가 세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 이런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리라 약속하셨죠? 자,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자, 한 구절 더 말씀을 드려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반드시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기억하시고 나와서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라도, 아무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부흥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기름을 저희들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회복과 부흥의 꿈을 붙들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